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 오늘 디모데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의 축복은 특별한 만남의 축복을 가진 겁니다. 뭘 가졌다고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가졌는데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거예요. 할렐루야. 3대가 믿는, 3대가 아니죠. 그 유대인의 가문들이니까 그 밑으로 올라가면 뭐 1000대가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신앙의 전통 가문에서 그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서 뭘 하냐면 성경으로 이렇게 글자를 깨치는 거예요. 한국도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어떤 가정 가면은 글자를 깨치는데 성경으로 애들 글자 가르치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자동차, 냉장고 붙여놓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이렇게 글자를 깨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히는 그런 집들 있죠. 자, 그런데 성경적인 삶이 그의 몸에 배어 있는 그리고 그런 가정들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유산으로 주지만은 믿음의 가문은 영적 유산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디모데의 근원 가정에서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예수 믿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고 그 정도 되면 3대쯤 되면 작품이 나와야 된다고. 2대쯤 되면 좀 부족하지만은 본인이 좀 더 노력하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당대에 그걸 시작하려면 본인이 헤쳐나갈 게 정말 많습니다. 싸워야 될 영적 전쟁도 치열하고요. 근데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보이죠. 이제 목사들이 보이는데 친구 목사 중에서 정말 이렇게 찬양 잘하고
운동 잘하고 설교도 참 잘해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교육중사한테 히터 치는 애가 있었어요. 내가 되게 친해서 처지도 비슷하고 불신가정 출신에, 불신가정 출신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모태신앙 출신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보통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교회에서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애들이거든. 그러다가 체험적 신앙이 더해지는 거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은 체험적 신앙이거든. 체험적 신앙이니까 이렇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고, 불신자를 이해하니까 전도 구령의 열정도, 그 친구 전도도 참 잘해요.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걸리면은 꼭 9세에 걸린 것처럼 지도 그리 고생하고 나도 그리 고생하는 거예요. 예. 부목사 때까지는 달란트 죄송합니다. 달란트나 재능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던 때였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에 인도하면 열정이 나온다. 그런 소리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재능이 많으니까 그 많은 재능으로 교회 모든 일들을 그냥 허드렛 일부터 해서 온갖 일 다 하고 찬양인도 하죠. 전도하러 다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는 친구예요. 담임 목회를 나갈 때 지도 9세에 걸린 듯이 3년을 무임 목사로 지냈습니다. 저는 지하 개척교회를 빡빡 기었고요. 근데 둘 다 만나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런 지나간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모 듣기도 잘하는 사이라서 둘이서 이쪽은 무슨 아들 모이고 저쪽은 이제 사모님들이 모이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은 저쪽대로 살아온 삶이야 주마등 같은 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목회하면서 연단 받은 과정의 이야기들이 그냥 가슴에 저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처지가 참 둘 다 비슷하게 그렇게 헤쳐나온 거죠. 서울에 지금 500명 교회 담임 목회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할렐루야. 당대가 그렇게 뚫고 나가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사모님의 기도와 또 본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서려서 하는 여정들을 지나면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모태신앙이 아닌 그 당대 믿음이 헤쳐가는 목회자들이 헤쳐가는 여정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어머니가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할렐루야. 본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서 뒤돌아보면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과정, 디모데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기도하는 부모님, 또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 설화에서 자라난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또한 바울 사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제자라고요? 바울 사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멘토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 안에서의 축복도 디모데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그런 과정이 좀 더 어려운 사람이라도 멘토를 잘 만나면 그 멘토를 통해서 부모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이 막 걸렸어요. 그게 뭐와 비슷하냐 하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과 비슷합니다. 얼떡이 같은 제자들,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하고요. 주여 능력 좀 받으니까 저기 불을 내려서 다 순종하자는 거 다 태워 죽이세요. 그러는 황당무계한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뭘로 삼았습니까?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막 뿔뿔이 막 흩어지지만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했던 모든 능력과 모든 은사와 모든 가르침을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12제자에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멘토가 있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지 않지만 신약시대에 성경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분이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서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다면 성령님하고 성경책 한 권. 사도 바울은 멘토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도 세상적으로 유대인의 가문, 베냐민 지파에서 자라서 믿음의 가문이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지만 가말리엘의 문화가 유대 서성입니다. 랍비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경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배웠는데 복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생활과 습관 전체가 유대인의 생활과 습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무지한 피를 흘린 살인의 영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영이 흐른다고요? 살인의 영. 누굴 죽였길래요? 서대반을 죽일 때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돌 던진 사람입니다. 그 총감독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는 살인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자고. 회심해서 구원을 받긴 했지만은 아무도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멘토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집거 생활을 해요. 집거 생활을 하는데 근 3년 가까운 집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맨성경 하나, 성경책 한 권, 성령의 인도 따라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분석해보고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자신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는 연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여정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는 멘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자는 있습니다. 바나바는 멘토입니까? 동력자입니까? 동력자예요. 바나바는 동력자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멘토가 없어요. 하지만 굳이 멘토가 있다면 성령님이 멘토고 성경책이 멘토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그 자체가 멘토. 그래서 그 은혜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성경이 열려서 한 구절 한 구절 읽다가 앞뒤를 맞춰보고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깨달은 바를 기록해 놓으니까 로마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가 성경에 박식한 그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서 기록했더니 로마서가 나오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이고 교사이고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누가 생겼다? 제자가 생긴 겁니다. 누가 생겼다고요? 제자가 생긴 겁니다. 그 제자 중에 가장 어뜸으로 놓는 사람이 디모데, 그 다음으로 놓는 사람이 디도라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 사도와 제자 사이는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과 그 제자 사이와 비슷한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스승이면서 구원자. 예수님은 스승이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구원자지만은
오늘 시대의 사도나 멘토라고 한다면 오늘 시대의 멘토는 스승은 될 수 있지만은 구원자는 못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는 되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자는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그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오늘 시대의 멘토는 찬송받을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에게 해줬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참 좋은 부모가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한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부모의 그늘 밑에서 보호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건한 영적인 부모가 있으면 그 경건한 영적인 부모 안에서 자녀들 영적인 보호를 받아요. 영적인 보호를.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아내가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함께 살 때 그때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기를 원하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을 해 주어라 이랬습니다. 요즘같이 여자가 나가서 식당 가도 되고 요양보호사가 해도 되는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살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돌봐주실 거다. 하나님이 남편도 되시고 광야도 흙겠지만은 그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믿음 가지고 헤어져 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애들도 있고 막 우리가 살아온 정도 있고 내가 당신도 사랑하는데 단지 신앙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자 되면요. 함께 살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신가정 남편과 함께 살 때 또는 신자라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분석해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남편 때문에 나도 그 영에 말려들어가는 중. 영적 전투를 우리가 늘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내가 말려들어가 지는 경우 질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 구원은 취소된다 안 취소된다? 따라하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고 당신의 구원은 그때도 안전합니다. 내 구원은 그때도 안전해요. 하지만 내 신앙의 자라남이나 또 그 영이 똑같이 돌면서 솔타이가 되거든. 한 부분 한 영이란 말이에요. 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서 나중에는 똑같은 짓 합니다. 부부는 결국은 뭐 하게 된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끌려가는 경우. 두 번째는 거기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하면 남편을 업겠고 승리하면 그 남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 집에 가면 내가 뭐다 하는 겁니까? 목사다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대개 진 것도 아닌데 근근히 내 구원을 지켜나갈 정도로 그래야 하면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 하면 성경은 말해요.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너희의 자녀가 깨끗지 않다 이랬어요. 뭐가 깨끗지 않다? 자녀가. 왜요? 자기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보호를 받지만은 남편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세력을 이렇게 못 막아주니까 그 영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자녀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녀가 깨끗지 않다. 어머니는 모태신앙인데 그의 자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녀들이 그런 경우들. 물신 가정에서 아버지는 안 믿고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맺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가족으로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이, 디모데는 영적인 가족일 뿐 아니라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뭘 만났다고요? 멘토. 그 멘토를 통해서 영적 부모가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열어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자녀가 된 사람에게도 의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성도 사이에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제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그 엘리야의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습니까? 엘리사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엘리야의 은사가 튀어서 우리 스승이 성천에 올라간다. 다 알아요. 계시를 다 받아요. 은사가 열려가지고 계시도 다 보고 꿈도 다 꾸고 뭐 작은 기적도 뭐 일으킬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영적인 유업은 누가 받느냐? 엘리사가 받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성천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갔더니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확 올라가는 거예요. 확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와 하다 보니까 그만 마지막에 뭘 받아야 되냐? 안수기도 받으라고 했거든요. 안수기도를 못 받고 스승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성천에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그 자기의 겉옷 하나를 턱 던져놓고 갔어요. 겉옷을 붙들고서 자기 머리를 치면서 엘리야여 오소서 이게 안수를 해주죠. 그냥 가라니까 자기 머리를 치면서 그래 안 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미신화되는 여정인 거예요. 엘리사는요 자기의 겉옷을 들고서요 물 다 부었나? 이 겉옷이라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누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에 오소서. 엘리야에 오소서 내 머리에 안수해. 이 겉옷으로 안수를 받는다 생각하고 주야 엘리야야 오소서 안수해 주세요.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미신으로 간 여정이라고. 그래 안 하고 누구를 부른다? 따라합시다. 엘리야를 부르지 않고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에게 안수받지 않았지만은 그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 쭉 흐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가족을 잘 만나면 육적인 가정 안에서 영적인 유업을 못 받아도 그렇게 유업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쓴 성경이거든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서 교회를 덥네요. 순교를 앞두고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겨울 전에 속히 와라. 속히 와서 네게 안수하고 네 안에 은사를 뿌린 듯 해주고 내 모든 영적 유산을 누구한테 주고 너한테 주고 나는 순교해야 되겠다. 그래 말했던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 못 갔다? 못 갔어요. 못 갔더니 지중해가 겨울에 얼어요. 배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못 갔더니 디모데는 그 다음 봄이 되어서 로마로 갔더니 스승 멘토인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무덤터에서 디모데가 그렇게 운물을 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의 그 묘가 있고요. 그 밑에다가 디모데의 묘를 같이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스승은 그렇게 뒤늦게 만난 안타까운 디모데의 얘기를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놓쳐도 된다 안 된다? 놓쳐도 됩니다. 좀 못 만나도 됩니다. 안수기도 안 받아도 됩니다. 누구를 부르면 된다? 바울 사도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나의 멘토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에게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될 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몇 가지 권면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하게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영적인 유업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 권면의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마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주어진 고난 두 가지입니다. 나를 다루려고 하는 고난이에요. 목사를 다루려고 하는 고난의 때는 한차자 군사님을 통해서 저를 연단할 수 있습니다. 박연주 군사님을 통해서 원조희 목사를 연단할 수 있습니다. 나를 다루려고 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은 원주희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때 일어나는 저항으로 오는 고난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데 이용현 장로님이 저를 핍박합니다. 저 연단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 장로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과 관계를 잘 가지셔야 돼요. 목사를 여러분을 통해 다룬다고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상류에서 돌이 흘러내려가면서 뚜글뚜글면서 맹글맹글해지니까 일정 부분 목회자를 성도들 통해 다뤄요. 그래서 제가 연단이 필요하면 이장로님, 유장로님, 당회원들을 통해서 막 푸시도 들어겠죠. 고장로님 통해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손길로 오는 거니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데서 저항으로 오는 막 어게인스트 고난이다. 좀 뚫고 나갈 거예요. 뚫고 나갈 거고 그거는 여러분이 선의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저는 뚫고 나가야 되고. 제가 다 들어줘야 됩니까? No. 목사는 목사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는 목사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가는 데서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너에게 오는 연단이 있다면 연단도 받아들여라. 근데
불신의 세계에서 특별히 이분 다 선교사들이니까 초대교회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교회를 열어가고 불신자들의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 가는 거니까 불신자들로부터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소금 뿌리고 막 온갖 핍박이 오고 막 그런 일을 닥칠 때 침뱉음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받으라. 자, 그 다음요. 복음에 대한 얘기하고요.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뭘 받았다. 세움받았다. 이 고난을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뭐 했다? 받아왔다. 근데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뭐하실 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저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처지가 비루해지면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왠지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의기소침해지고 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의젓이 말씀저도 붙듭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뭐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뭐 하실 줄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바울의 믿음을 저도 본받겠습니다. 아마 바울서 디모데도 이게 약했을 수 있어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으로 자라서 세상에 탁 던져졌는데 세상 속에서 복음을 풀어가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자기를 다루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핍박자도 일어나는지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헷갈리는 여러분 목사가 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이소. 여러분이 욕하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다 대학원 나오고요. 그분들도요. 인생의 수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청년 시절에 은혜 받아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드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 안 받고서 주의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 다루심의 여정을 지나가는데 그때 스스로 부끄러워지고요. 그때 좋은 멘토를 못 만나서 이게 비틀어져요. 안 다루어지고 안 준비되니까 제대로 못 쓰임받고 제대로 못 쓰임받으니까 목회 자리 안에서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도 자기 안에도 기쁨도 없고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목회지랑 보내보세요. 심정이 이해가 다 됩니다. 예. 하나 한번 보내보시죠. 오옥성 목사님 한번 보내보실랍니다. 새치 있는데. 하나 보냈어, 막. 예. 하나는 주의 종께 드리소, 하나님께. 한차자 권사님, 딸 셋이 있는데 하나는 막 남편 신학회 하락하고 닌 사모해라 가볼랍니까? 그래 보소. 예. 그래 보면은 그 심정이 이해가 돼. 그 연단을 지나갈 때 부모로서의 안타까움 그런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뭐 불신가정 출신에서 목사가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님 찬양 설교하시고 그것만 봤습니다. 목사는 설교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성령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직접 만지는 사역을, 영을 직접 만지는 사역을 해보니까 이건 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감당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다루신다, 안 다루신다? 다루셔야지요. 다뤄야죠. 안 다루고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에 취직을 해도 삼성그룹에 취직을 기업 연수관에 들어가면요. 한 3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삼성맨을 만들어요. 그 기업에 맞는 인재로 다시 변화시켜서 글에 쓰는 거예요. 왜 비싼 돈 주고 대학을 보내고 그 대학 가서 학문을 쌓게 합니까? 기업체에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지목하게 하려고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인생 3년 4년 그래 써가면서 대학 다니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부해서 학문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현장에 실습하면서 다루어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 다루심의 여정 안에서 이렇게 말려들어가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늘 일었었다는 거예요. 그도 많이 부끄러워진 수많은 상황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온갖 핍박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렇게 경험했다. 그리고 바울로서 금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마다 지키고 본받아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나 좋은 멘토가 주는 말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이 첫 번째 바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뭐하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좋은 멘토는 본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가정 안에서도 영적 가족이 되려면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성질대로 안 풀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고, 문제가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며 헤쳐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다 본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다?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멘토가 디모데에게 보여준 겁니다. 나는 너에게 늘 바른 말을 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을 전했고, 바른 말이기 때문에 너는 지켜야 하고, 그리고 바른 말일 뿐 아니라 나도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지키며 살아왔으니 너는 내가 살아온 삶을 본받아 살아라.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너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특별히 사명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준 특별한 사명들, 그거 지켜나가라. 그건 특별히 예언적으로 주어졌던 걸 거야, 아마. 예언의 은사로 너에게 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주어졌던 것들을 지켜나가라. 바울사도가 몇 가지 권면합니다. 나는 영적 부모로서 너에게 안수해서 너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는 그 일을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임종을 앞두고 너에게 나의 모든 영적인 기름 부음을 다 물려주겠다. 천당 가서 가지고 와서 그거 가서 귀신 쫓아낼 일 없어요. 그거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 모든 은사는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유산을 사도 바울이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모든 영적인 유업을 디모데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음과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본을 받으라. 내가 살아온 삶을 본을 받으라. 또 내가 전한 말을 지켜라. 너에게 있는 사명을 붙들고 가라. 이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이루어진다면 영적 가족인 자녀에게 이 말로 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로 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권해야 돼. 권해야 돼. 엄마가 살아온 삶에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살아보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외에 남는 것 없더라. 은사도 필요하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 받는 이유는 결국은 성령 안에서 말씀 지키려고. 돌아서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불 받아서 병 고치려 하지 말고 말씀 지킵시다. 병 고치려 하고 팔자 고치려 하지 말고요. 말씀 지키세요. 그러면 팔자는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팔자 고치려고 달라들면요, 그건 은사주의가 되어버려요. 팔자를 고치려고 달라들면서 자기가 말씀 앞에 서는 삶을 버려버리면요, 안 고쳐져요. 신앙이 무속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 가족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이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힘들어도 가족 안에서 큐티 모임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문제 앞에서 성질대로 좀 제발 좀 풀어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십시오. 그것을 이래 자녀가 본다고요. 멀리 있어도 보고요. 느끼고요. 그래 했더니 간증을 나누면요. 이래 풀어지는 거. 그러면서요. 이게 영적 가족의 맥이 쭉 흐르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본받아 살고 싶다는 결단도 일어납니다. 우리 엄마 밥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밥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 한다니까요. 예.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교회 영적 가족이잖아요. 교회 안에 영적 가족의 축복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주의 모사가 좀 신천하도 제가 바른 말을 전하면 지키셔야 합니다. 원주의 모사가 좀 둔하고 밀어내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 있으면 본받아 지켜야 됩니다. 원 목사 본받을 거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본받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저 사람 참 성공했다 싶은 사람 본받으세요. 박순애, 순서가 좋으면 그분을 본받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 본받다 보면 여러분의 연약함도 뛰어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본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제게 멘토가 있었고 제 인생에 본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본받을 사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 존경한다 하지 말고 그 사람 본받읍시다. 10살 때나 그러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존경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그럼 존경하는 거고 존경하는 사람 말고요. 본받을 사람을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좋은 본을 두세요. 마귀는요. 나쁜 본을 만들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쁜 전통이 흘러가면 안 돼요. 끊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나쁜 전통이 흘러가면 안 돼요. 그 끊어야 돼요. 내가 끊는 세대 되고요. 내가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세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영적 가족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가족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안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